샬롬 11월 3일 큐티 가이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의 말씀, 날마다 주께로 26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과 그 가는 길에 만난 여인이 치유를 받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치유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의 귀환을 무리가 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볼 전후 문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등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피가 멈추고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 2번인데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손을 대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련한 처지에 놓인 그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진 것조차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로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밀치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련하고 연약하고 병든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지는 그것조차도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댄 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렇게 묻고 멈추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공개적으로 누구냐고 물으시는 바람에 한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러한 공개적인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여인의 구원을 선포하시며 치유받았음을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저 스리슬쩍 아무도 모르게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될 텐데 왜 공개적으로 가던 길을 멈추시며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손을 대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 치유 사건을 선언하셨던 것일까요? 레위기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당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이 금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고 자신의 불결함을 전염시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어져 버리는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혈루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여인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치유되고 홀로 집에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몸은 건강해졌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단절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질병에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사회적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야말로 총체적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신약 성경에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
부활을 예견하고 때로는 한시적인 죽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 잔다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현을 쓰시자 사람들은 비웃었죠.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런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이 잘 알지 못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죠. 레위기 22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보게 되면 시체와의 접촉도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죽음이 우리 사이에 가져다준 죽음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율법도 더 나아가 죽음도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한계,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슬픔에 잠긴 야이로의 가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혈루증 여인과 죽은 아이는 모두 은혜를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자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과 죽은 아이는 우리들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죽음조차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